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부유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골 미사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골 미사빕의 앞에 있는 이제 다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은 마골 미사빕인데, 그 마골 미사빕이라는 그 종류가 에레미야가 당한 그 마골 미사빕이 있고, 밧술과 같은 그 길을 따르는 마골 미사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릴지로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마골 미사빕은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사방에서 두려움이 온 거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온 것인데, 그 바로 여호와의 그 말씀이 이 사실은 이 마골 그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가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아모스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모스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성경은 있었죠. 성경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나눴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결국 여호와의 말씀의 결국은 뭐냐면,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이 마골 미사빕이라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상황을 면할 사람이 둘 중에 하나는 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길의 중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이 똑같은 마골 미사빕, 반응은 똑같은 거지만은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오늘로 사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좀 더 정확하게,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은 어쩌면이 아니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에게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해서 결국 그 올바른 지식이란 것도 뭡니까? 오늘 아모스 표현을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은 두 가지죠. 결국 두 가지인데 결국은 원래는 하나의 말씀만 있었죠. 한 가지의 말씀만 있었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옛적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여호와의 말씀, 두 가지 하면 딱 떠오르는, 이제 우리 교인들은 두 가지 하면 딱 그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아들을 통해서 전했던 말씀은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도 이 두 가지를 넘어서질 못하고 이 두 가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계시록의 14장 12절을 말하면은 어떤 회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말씀. 그리고 오늘 사실은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별히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주로 어디에 대해 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했어. 왜? 그때는 하나님의 계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육신에 그걸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십계명. 그러나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십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십계명은 생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 않았던 것처럼 거듭난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그 일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긴다고요. 다른 신. 왜? 우리 옛사람에는 탐욕과 탐심이거든. 탐욕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십계명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 생명 안에 와야만, 이 생명으로만 십계명도, 그러니까 십계명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 어떻게 해요? 그 육체를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합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사시면 그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루려면 우리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루려고,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죄의 짐이라. 죄인이 의를 행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의가 되시는 그분이 직접 사시니까 우리는 죽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내 짐은 가볍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볍다고 한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가볍다고 거예요. 우리 스스로 행하려고 하면 어렵죠.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 예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했어요. 예, 근데 이것이 옛적의 선지자들도 이 두 가지를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 조금 있으면 또 더 나오겠지만 에레미야도 그렇죠. 에레미야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하고, 예, 물론 그 시대에 이루어질 게 아니면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에레미야도 새 언약을 전해요. 새 언약. 예수님도 어떤 또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이루라고 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은 우리가 3.1 예배 때도 말했죠. 그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펴시고 인봉을 떼는데 모든 사람에서 펴고 모든 사람에 띄는 게 아니랬어요. 그걸 펴고 떼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기업 물으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에게 구원받는 게 기업을 주게 기업을. 그 기업은 뭐라고? 그 기업. 그 기업이 천년천국이고 영원천국이고 또 부활의 몸이랬죠. 몸과 나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 그걸 기업으로 준다고. 그걸 유업으로. 많이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의 유업이라고요. 근데 히브리서 9장 15절 뭐라고요? 새 언약이 뭐냐면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마다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새 언약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라고요? 새 언약. 이 말을 다시 풀어가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새 언약에 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준다고요. 부활의 몸을 준다고요. 새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어야 생명으로 살 수가 있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으로 삽니까? 그냥 예수님이 옛날 생명으로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옛날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 가사를 쓴 분이 얼마나 그 내용을 알고 쓴지 모르겠지만 교회학교 찬양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먹고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먹고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먹고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학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도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몰라. 그리고 거듭난 자에게 있는 그 삶의 열매가 뭔지를 몰라.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는 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가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낸 사람이 세례요한이라고. 선지자들이라고. 선지자들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지만은 오실 예수님께 사람들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전했다. 회개를. 선지자들이 나타날 땐 좋은 말 하는 게 없어요. 다 회개하라. 내가 망한다. 뭐 그런 얘기만 했지. 그래서 이것이 이 계속 되었고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의 오리라고는 일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는 세례요한이 했던 사역을 보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이게 회개의 열매구나 그런 게 나오고 말라기에서 보면 그 말라기서의 역사도 세례요한의 역사예요. 오리라고는 엘리야가 회개의 역사. 그 말라기서에 나오는 물론 말라기서를 굳이 볼 필요 없겠지만 말라기서에 어떻게 보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실제로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열매가 있구나. 적어도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거부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 말라기서 말씀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한 사람들한테 책망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구나. 이런 열매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의 정점은 뭡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세례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세례요한의 증거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 죄사함으로 가기 위한 회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하는 자기 백성.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예수님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도 모든 인류를 위해 죽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첫째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자가 자기 백성이 회개한 자가. 그 죄가 세례요한이 그 얘기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너희들이 회개하지도 않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결국 죽은 것도, 죄를 위해 죽는 것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요한계시록도 같이 가는 거,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업을 불러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업을 부르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걸 한 건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자기 백성을 위해 언제 구원을 완성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을 얻지만 이 기업 약속이 없는 자들이 문제인 거지, 그 어떤 한나가 고난이 올지라도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날에 잠시 고난일 뿐이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란 그 말씀 중에 어떤 그 내용들이지, 그게 결국 그렇고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야. 이것이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도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격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격이 첫 번째 자격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자. 근데 그것이 완성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건 어떤 하나님이 약속한 것으로 가는 어떤 하나님의 과정, 문인 것이고, 예수님이 결국 말씀하신 것은 내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걸 믿어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까지 믿어야. 이것까지.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우리를 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영생이라는 말과 새언약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영생의 복음, 새언약의 복음. 요한복음으로 치면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 다른 표현을 말하면 새언약의 복음. 예수님께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예요. 더 큰 증거. 그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영생.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성경이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는 거기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도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요. 자기 백성에게. 이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요. 세상은 볼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결국 뭡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결국 뭡니까? 요한 5장 36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아까 예수님이 그 일, 내가 하는 그 일이 됐죠. 그 일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증거보다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을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영생을 주시는 모든 걸 다 이뤄놨지만은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이 영생을 얻게 해가지고 생명만 얻게 하는 거 아니라 뭘 합니까? 생명이 자라도록 구원에 이른 열매가 되도록 하는 이 일까지 한다고. 이 일까지. 예수님은 그 일까지 안 하셨거든요. 그때 있을 때. 물론 지금 하시죠. 지금 주님도.
지금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지만은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된 것이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그때 그게 사실은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지만 실제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님과 그리고 이 말씀을 통로 삼아서 이 약속의 말, 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로 삼아서 골로새서 1장 14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은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과정을 가는 길을 다 하고 준비했지만 결국 그 일들을 실제로 그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을 전함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데 세상은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도 그래요. 에레미야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놈 죽일 놈 에레미야 죽여야 된다. 사방에서 그래서 에레미야가 오늘 20장 전체로는 20장 전체가 아니죠. 에레미야 전체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라고. 그러나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차고 치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며.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 내 생을 저주하는 것 같아. 그런 말 할 정도로. 예레미야 힘들었던 건 뭡니까? 힘들었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여호와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완성하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그 일을 그걸 그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이제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 결국 사실은 그 일을 맡긴 것은 예수님은 가시고 지금 물론 같이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랬다고 해도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일단 실제 이루는 일들은 누가 해요? 아들들을 통해 성령과 아들들을 통해서. 물론 성삼위 하나님의 같이 할 때는 예수님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을 계속 지금도 같이 이뤄가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이 중보한댔잖아요. 예수님도 그 중보 뭘 중보하는 거예요? 주님도 결국은 이 일을 온전히 이뤄가도록 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머지 건 그냥 다 딸린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는 결국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잘 이루어서 결국 마지막 완성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이 생명을 얻은 자들조차도 그 영광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영광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 구원의 마지막 그 완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분명히 봐서 이걸 사도 바울은 너무 분명히 봤다고요. 물론 그 분명히 봤다는 것도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죠. 육신의 눈으로 가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천국 지역 갔다 왔던 사람 보던 천국의 장면이 이랬어 그걸 봤다기보다도 여러분 그건 마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봐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봐가지고 믿음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해줬어요.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고. 무슨 말씀 아세요? 40년 동안 광야 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 믿음이 되지 않았잖아요. 주님을 저버렸잖아요. 부활의 영광도 육신의 눈으로 천국을 보는 거는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볼 때뿐이지. 내 안에서 봐요.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물론 셋째 하늘에가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그 낙원의 그 영광도 받겠지만 그것도 평생 그 안에 지워지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그냥 본 거예요. 그냥 가서 본 거라고 우리가 꿈꾼 것처럼. 근데 실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 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안에서 보는 거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부활의 영광을 그가 생명이 자라는 만큼 그 부활의 영광을 자기 안에서 보는 겁니다. 육신으로도 셋째 하늘에 가서 뭐 어쩌면 사도 요한이 마치 계시를 받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받겠죠. 그러나 그것까지구나. 진짜는 내 안에서 내 생명이 자라는 만큼 그 부활의 영광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그냥 간다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 맛을 봤기 때문에 1이란 맛이 얼마나 알기 때문에 10이란 말은 더 이럴 것이다 하면서 거기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라고 받으신 이 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의 완성.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이루셨는지 이런 걸 하나, 바로 이것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 시대는 오순절 이후에는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오순절 이전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일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시가 오순절 이전에는 그렇게 확 열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믿음과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딱 하나 딱 붙어있어요. 사실 한 종이 한 장짜리.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는요, 이 진짜 회개한 사람, 그 중심이 회개된 사람은요, 이 복음이 바로 들어오게 됐어요. 바로 이 방향이 같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방향이 똑같다고요. 요즘은 하나님께 회개 얘기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뭐만 얘기해요? 네? 그 사람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당신을 왜 죽었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사람들 들으면서 내가 뭐 그렇게 죄가 많은데 그런 얘기하고, 이걸 봐도 저걸 봐도 하나님 말씀하고 다 빛나. 회개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약속이라면 그냥 하나, 내일 죄를 용서해 줬대. 뭔지도 모르는 그 죄를, 나도 모르는 죄를 네가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르는 죄를, 응?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회개의 가장 뿌리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주보에다가 4가지 탑에 드림을 해놓은 게 뭐냐면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주권에 가면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방향이 하나의 방향이. 이런 소리 사람들이 듣기 좋아합니까? 그러나 생명을 얻는 자들은 이 소리를 좋아해요. 이 소리를 듣기로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오늘 우리 녹동감리의 모든 교인들은 오늘로 마골 미사비를 마치겠습니다. 바슬과 같은 마골 미사비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세상적인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알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다 그 길 가서 난 다 크게는 나지만 다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요.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런 고난을 당했다. 에레미야가 갔던 그 마골 미사벨의 길을 갈 수 있는 고기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